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림으로 주님의 공고하심을 곧 돌보심을 받았습니까? 그랬다면 염려도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매사에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이 염려가 왜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깨달았다면 염려조차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었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가 왜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깨달았습니까? 아직 깨달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염려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무겁고 힘든 모든 염려를 통해 주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무겁고 힘든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아주 잘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평안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단계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무수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야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곧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무겁고 힘든 모든 염려를 사랑하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무겁고 힘든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기만 하면 주님이 돌보시고 잘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니 어떤 염려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계에 이른 성도님들은 염려만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두려움과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도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불평과 짜증과 두려움과 분노와 혈기조차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실제가 됩니다. 또한 크고 작은 환난에 대해서도 주님만 부르기만 하면 크고 작은 환난조차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받는 크고 작은 환난은 어떤 이유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받는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은혜를 받으려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 이제 주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배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고 해도 그게 아직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배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크고 작은 환난을 줘요. 왜요? 배운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배운 말씀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을 하셔야지 뭐예요? 실제가 안 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이거 달달 애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기쁨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실족을 해버려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은 실제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안 돼 있는 실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발씻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주실 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음마를 배우는데 걷고 뛰는 아이가 어디냔 말이에요. 걸음마 배우기 전에는 넘어짐도 없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걸음마 시작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짐을 통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넘어진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걸음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앞에 다 누워있는 자들이에요. 전혀 기려고도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한 번 섰단 말이에요. 은혜로요. 야, 이게 되네? 항상 기뻐하라가 되네?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넘어져야죠. 왜? 걸음마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매일 연합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승천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걷고 뛰는 단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항상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난 이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은 후에 30년 만에 정립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은혜입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부터 크고 작은 환난을 겪은 후에 주님께 배운 주님의 마음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제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는 씨름을 약 2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을 때 마음 안에서 들린 주님의 음성이 제 힘과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였습니다. 이 음성에 대해 왜 제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질문했을 때 주님은 제가 그때까지 버리지 못했던 두 가지 죄인 혈기와 음란을 지적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했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도 제자가 살아있어서 즉시로 변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이 죄를 이기려고 했는데도 안 돼서 또 40일 금식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막으시지 않았습니까? 넌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안 된다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40일 금식을 또 한 번 하면 혈기와 음란을 완전히 뽑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주님께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다 내려놓고 수개월 동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반발심이 나왔지만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제 영 안에 들어와 계셨지만 제 혼 안에는 제가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주님을 제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껏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었는데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이고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열심히 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 사실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제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거듭난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약 22년 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것을 또 제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가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껏 성령 충만을 능력 충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은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은혜로 주신 사실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제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약 1년 만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곧 몸의 할례인 몸의 구원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것을 또 제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고 이것을 은혜로 주신 사실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제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약 1년 만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것을 또 제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절망하고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받은 후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환란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큰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여 제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에 영화의 구원도 포함된 것이고 이것을 은혜로 주신 사실이 그냥 믿어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영화의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경을 통해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라나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거듭나고부터 30년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셔서 이 믿음까지 끌고 오신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노력하다가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 겸손해지거든요. 그때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은혜로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한 단계씩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은 들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이뤘다 하신 것이 전인구원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저 매일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만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무엇을 보면 내 생각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내 생각 감정이 나와요. 뭐 세상 얘기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유 저분 언제까지 또 저렇게 세상 얘기를 해. 저 은혜 받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나오면 이 생각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먹을 때 주님이 안 나타나요. 또 마실 때 주님이 안 나타나요. 무엇을 할 때 주님이 안 나타나요. 예전에 내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족에게 대하는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주님께 매일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매일 주님이 나를 팔 씻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지 뭐예요?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이 싸움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이제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안심이야 하고 이 싸움을 포기했어요. 안 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죠. 넘어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마라나타가 안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되는 분들은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죽노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서 주님 오셔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 싸움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마라나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삼킬 자에 포함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곧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삼킬 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대적 마귀가 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건드리지 않기에 이 세상에서 아주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아주 편하게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기뻐하는 사람들이기에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남겨지기 때문에 그때 핍박하고 고문하고 위협하면 주님을 배반하여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휴교될 성도입니다.
이들은 휴거된 후에 신령한 몸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기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휴거될 성도들은 매일 매순간 마귀와의 피 터지는 싸움을 하기에 주님이 어서 오셔서 휴거되어 신령한 몸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매일 매순간 죄와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죄와 마귀와 원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어서 빨리 이 원수들을 밟아 이기기 위해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쟁이 없다면 전인구원을 얻은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인구원을 얻기까지 죄와 마귀에게 당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전인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죄와 마귀와의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신자들은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가 만약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죄와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로 알고 주님을 부르기에 구원을 얻고 다시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훈련하시기 위해 죄와 마귀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가진 자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요? 즉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죄를 져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전인구원까지 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는 장성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내가 또 내 마음과 육체대로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거,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거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즉시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미 섰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님이 안에서 알려주시는데도 계속 무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안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안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은혜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회개조차를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냥 주님하고 그냥 주님만 부르고 있어도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말씀 묵상 기도 순종만 하고 있고 배운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밤날 똑같은 일이니까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이게 지긋지긋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유, 나 이 싸움을 이제 좀 그치고 싶어. 이게 벌써 시험에 든 거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매일 해야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씨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 보고 싶어서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믿음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굳게 하십시오. 마귀는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어찌하든 여러분으로 죄들을 짓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피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대적하면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유튜브나 카페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이 알려주셔서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굳게 하신 성도님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여러분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시고 힘과 위로를 얻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제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이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마귀는 전인구원 받은 분들에게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로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곧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